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공독한 뒤 마지막 27절 말씀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 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다같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후의 기스만의 특별새벽기도의 8번째 십자가 곁에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희 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이 있습니다.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이 선녀의 옷을 숨겼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었고 이 나무꾼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선녀는 나무꾼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도리를 다했고 진심으로 선녀를 사랑했습니다. 선녀도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나무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무꾼이 감추어뒀던 날개옷을 보여주자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선녀의 나무꾼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날개옷은 떠날 이유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선녀가 나무꾼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날개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을 진정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은요, 절대로 떠날 수 없게 하지만 참 사랑이 아니면 얼마든지 떠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얕은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깊이 있는 과학은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3년이나 도운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최측근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라고 해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따라갔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른 것이지 이 십자가만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 졸이며 순한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를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를 것은요, 예수님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광팬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 곁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게세마네 특별 새벽교회 승리하신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개원하신 분들에게는 십자가를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개원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참석하신 분은 다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또 더 새롭게 한번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목걸이로 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담겨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니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고 그 안에 놀라운 승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없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분은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영생하는 떡과 영생하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진에 환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환원이라는 장군이 청나라 정벌에 났었습니다. 배에 군사를 나눠타게 하고 양장한 중류에 있는 숙곡인 삼역을 통과할 때에 이 환원의 부 한 명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 가져왔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는 뒤따라왔으나 물 때문에 배에 오르지 못하고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는 강가의 벼랑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왔습니다. 배가 100년이나 지나 강기슭에 되자 이 어미 원숭이는 배에 뛰어올랐으나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달라보니까 애통하는 아픔 때문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환원은 크게 노하여 그 부하를 매질하고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미 원숭이는요, 새끼를 태우는 데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미에게 자기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정말 사랑한다면 결코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은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늙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지만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번 제5회 개성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열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헌금하고 말씀 준비하고 정말 정성을 내서 차려주는 밥상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정석하더라도, 아니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예배를 드리자. 제가 1993년에 마을에 한 가지 정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당시 결혼하기 전이니까 예배자를 두고 계세요. 저 혼자였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마다 혼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니까 그냥 지나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달 되니까 한 사람이 오기 시작. 또 한 달 되니까 또 한 사람이 오기 시작. 그렇게 해서 모인 인원이 한 5년 정도 되니까요. 한 30명,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건축하게 되고 봉헌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참 재미있게 목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뵙기에 십자가를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도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용기와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용기를 만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있는 용기가 참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지혜는 꾀입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있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는 사랑과 지혜가 있는 참 용기였습니다. 처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중상점이 아니라 실패는 파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용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와서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계치고한 거예요. 계치고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아래 개도 아이들이 먹던 무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자신을 괴로워하는 굴욕적인 말도 극복한 그런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용기를 통하여 그의 딸이 나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공회의 권력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어린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하여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기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펙의 끝나지 않은 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일종의 내상이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 십자가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십자가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군인 대제사장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의 용기는요, 사랑에서 나온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기를 낳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의 모성에는 무한한 사랑과 용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게일 세르반테스는 부를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부보다 친구가 더 많이 잃는 것이고 친구보다 용기가 더 많이 잃는 것.
누구나 용기만 잃지 않으면요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낳습니다. 주님이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극진한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주님 곁을 잘 지키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신 상급으로도요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영도 목사, 한현수 사모, 김재희 집사님, 이준장님, 이정수 권사님, 일생만의 기도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김영도 목사, 한현수 사모, 이준장님, 이정수 권사님, 김순도 권사님, 최강희 집사님, 김성호 권사님, 1,000번째 하나님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며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만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주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성결교회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채워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장, 다니는 직장,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며 쓰임받는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를 신앙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